성경 말씀 이사야 18장입니다. 이사야 18장입니다. 슬프다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여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로 가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에게로 가라 하는도다.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나의 처소에서 조용히 감찰함이 쬐이는 일광 같고 가을 더위에 운무 같도다.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내가 낫으로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려서 산의 독수리들과 땅의 들짐승에게 던져주리니 산의 독수리들이 그곳으로 여름을 지내며 땅의 들짐승들이 다 그곳으로 겨울을 지내리라 하셨음이라.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 산에 이르리라. 아멘. 할렐루야. 이사야 13장부터 23장까지는 열방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고 있죠. 그 중에 오늘 보고 있는 이사야 18장은 구스라는 땅을 얘기를 해요. 지금의 에티오피아 정도에 해당하는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왜 이렇게 다양한 나라들에 대한 언급을 하느냐? 그러면 그 땅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단순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창세기에서부터 보고 있지만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사는 지역들을 다 얘기하는데 그 지역들이 지중해 주변에 잔뜩 퍼져 사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집중적으로 보면 우리 이집트 지역과 메소포타미아, 지금의 이라크, 터키, 시리아, 레바논, 요르단 다 성경의 무대가 되는 곳이고 그 민족들이 서로 이렇게 교류하고 때로는 서로 싸우던 곳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다 얘기할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면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합니까? 보면은 자연스럽게 되는 것 같아요. 활동하기가 참 좋은 그런 환경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바다를 통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육지를 통한 대로들이 잘 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왜 출애굽한 백성들이 홍해를 이렇게 건너서 왜 호렙산을 건너서 지나서 왜 이렇게 광야길로 갑니까? 그러면 그냥 해변길로 가면 일주일이면 가는 땅인데 그 땅은 전쟁하면서 가야 되는 땅인데 그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까 싶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신 백성이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축복이 꼭 땅과 자손이에요. 자기들 땅을 굉장히 잘 지키려고 그래요. 그것은 한국 사람들한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만든 피조물들인 사람들은 되게 땅과 자손에 대한 축복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요. 특별히 땅을 소유하려고 그래요. 우리 서부 영화 예전에 보면은 그런 경우가 있죠. 저기 유럽에서부터 우리 미국의 중서부 지역에 땅을 오기만 하면 땅 줄게 그래서 마차 타고 막 대륙 횡단하는 사람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한테는 땅 한 평, 우리로만 땅 한 평이 아니죠. 우리 대한민국 개념으로 하면 10,000평도 더 넘는 그 넓은 땅 준다니까 멀리에서부터 그렇게 이동을 해 가는 것이거든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자기의 고향 땅에 대한 그러한 집념, 사랑은 굉장한 거예요. 왜 이스라엘하고 우리 지금 팔레스타인이 왜 싸우냐? 그러면 자기들 땅이어서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내 땅에서 내가 살겠다는데 네가 뭐라 그래? 이렇게 해서 싸우는 거예요. 당연한 것이죠.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구스 땅을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구스에서부터 사람들이 쭉 이동을 해서 메소포타미아까지 가기 때문에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꼭
이스라엘과 싸우는 경우가 몇 차례 성경에도 언급이 되거든요. 열왕기나 역대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거야. 18장 1절에 보면은 슬프다 그래요. 슬프다. 아마도 이 말은 이 사람들의 그 운명이 좀 이렇게 비참하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구스의 강 건너편 날개치는 소리 나는 땅이다 그래요. 이것을 우리 이제 그 배들을 이렇게 타고 가면서 하는 소리라고도 하기도 하고 곤충들이 날아가면서 이렇게 내는 소리. 쉽게 말하면 메뚜기 떼, 황충 떼가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내는 소리다 이런 얘기도 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갈대배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낸다 그래요. 이게 좀 중요한데 갈대로 이 사람들이 배를 많이 만들었어요. 특별하게 우리 나일강 지역에서는 이런 것들을 많이 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 20, 30년 전에 본 것은 뭐냐면 이 갈대배를 만들어 갖고 서양 과학자와 역사학자인가 이렇게 되는데 그 사람이 이집트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남미까지 가는 그런 시도를 2차례만인가 아마 성공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우리 남미에 있는 그런 중남미에 있는 문명들도 갈대배를 많이 만들어서 썼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은 민족 그 문명들이 서로 교류한 증거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갈대배다 그러면 쉽게 그 사람들이 쓰던 배를 타고 다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사절들이 언급이 되면서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가 어디냐 그러면 학자들은 여기를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굉장히 먼 거리를 장기간에 걸쳐서 항해하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지중해에서 이렇게 건너서 가는 게 아니고 홍해를 지나서 아라비아 만도 지나가지고 가는 그런 식으로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 이스라엘이 그렇게 무역한다 그러잖아요. 솔로몬 왕 때 이후로 무역로를 얘기를 할 때 아마 이런 코스를 가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우리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 서양 사람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쭉 돌아가지고 뭐 바스코 다 가마가 희망봉을 발견하고 인도양까지 뚫었다 그러는데 뭐 요즘에 제가 들었던 보았던 동영상에서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집트 사람들이 그냥 그 아프리카 대륙을 쭉 돌아가지고 인도양까지 진출했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보는 관점은 되게 서양사의 관점에서 서양인의 관점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전 세계인의 관점에서 보면은 많이 달라지는 것이죠. 아무튼 이렇게 배를 타고 가서 만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그 아수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되고 강성해서 대적들을 이렇게 물리치는 백성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사는 시대에 가장 강력한 나라는 아시리아, 아수르라고 칭해지는 나라거든요. 최초로 철기로 대제국을 건설한 나라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이집트 같은 경우에도 철기를 썼냐, 청동기를 썼냐 그러면은 되게 청동기 썼다 그래요. 피라미드 만드는 데 있어서 철기를 쓴 게 아니고 청동기를 썼다 그래요. 왜 그러냐면 철을 재련하기가 쉽지 않았다 그래요. 철을 이렇게 만들어도 그 강도가 안 나와가지고 청동기보다 못했다 그래요. 우리 철로 된 관이 이렇게 철로 된 무기가 좋았다라면 우리가 뭐든지 다 철로 썼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스테인리스 강을 쓰잖아요. 철에다가 녹슬지 않도록 뭔가를 더 덧입힌 걸 쓰잖아요. 그래야 강도가 나오니까. 우리가 수도관도 예전에 보면 황동관, 청동관 이런 걸 많이 썼잖아요. 그렇게 해석을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시리아가 대단히 강성한 것이었고 그들을 통해서 서로 간만 보던 사람들이 이제 대제국을 이제 건설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 나팔을 분다 그래요. 이게 아마도 전쟁의 신호인 것 같아요. 이 깃발의 중요성은 뭐 우리 동양사의 관점으로 보면 중국 사람들이 그렇게 전쟁하는 장면들 많이 보면 깃발이 많아요. 삼각깃발, 사각깃발 많거든요. 왜 그거를 그렇게 많이 드냐 그러니까 제가
무슨 책에서 읽으니까 병사들의 기를 모은다 그래요. 우리는 전쟁할 때 보면 무기의 질로 싸우고 사람 병사의 수로 싸우고 전략으로 싸운다 그러는데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모인 기싸움이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병사들이 기를 모으는데 깃발을 쓴다 그러는데 우리는 여기 있는 것처럼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의 기, 그래서 하나님 깃발을 세우시고 그 깃발을 대신하는 것이 우리 모세가 된 지팡이가 되죠. 모세가 하루 종일 들고 있을 수 없으니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모세는 바위에 딱 앉아가지고 옆에서 양손을 딱 들어줘가지고 지팡이 들고 있으면 계속 승리하잖아요. 해질 때까지 승리해서 우리 르비딤 골짜기를 정복을 하잖아요.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셔요. 내가 나의 처소에 뭔 얘기냐면 이렇게 불길이 쬐이고 또 이슬이 녹을 때라는 표현을 좀 다르게 하는 그 표현들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보다 보면 이런 해석으로 사본에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다른 사본에서는 다른 얘기를 할 때는 또 밑에 표시를 해주거든요. 지금 4절이 그런 내용이에요. 뭐 별 내용은 아닌 것 같고 시절을 맞아서 뭐랄까 낮이 되고 또 더위가 이렇게 더해지는 그런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5절에 보면은 좋은 시절 추수하기 전에 꽃이 떨어지고 포도가 맺혀 익어갈 때 그 연한 가지를 베며 퍼진 가지를 찍어버리겠다 말씀하시는데 그 연한 가지를 누구로 뜻하느냐 그러면 아수르로 뜻한다 그래요.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4절의 내용은 시간의 개념, 어떠한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시는데 그것이 더 열매를 맺지 못하도록 더 번성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 연한 가지가 어떻게 쓰이냐면 6절에는 독수리들과 땅의 짐승들이 쓰는 거예요. 우리는 나무가 자라면 큰 나무가 되는 것을 상상을 하거든요. 포도나무도 사실은 어떤 의미로 많이 해석하냐면 포도를 따고 그 포도를 이렇게 밟아가지고 즙을 내고 발효를 시켜서 포도주를 만들어 먹는 것까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이 중단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그것은 못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이제 기드온 사사 얘기를 하니까 나오지만 사사기에는 그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가 우리 레바논 백향목을 비웃다가 어떻게 되는지 얘기하잖아요. 포도나무 가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뭐 제목으로도 쓸 수 없고 그냥 땔감으로 쓰는 것인데 여기서는 그냥 신사호가 엄마랑 같이 읽었던 둥지 만드는 그 재료로 쓰인다라는 거야. 까치가 집 지을 때 짐승들이 이렇게 자기 둥지 이렇게 만들 때 나뭇가지를 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7절에 보면 강들이 흘러 나뉘는 나라, 이게 아수르죠.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이 사람들은 우리 2절에 얘기하는 것처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라는 거예요. 얼마나 센지 이렇게 항상 두렵다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우리 람보, 실베스터 스탈론 같은 군인이 많은 그런 나라예요. 막 체격 막 우락부락하고 막 싸움 잘하게 생긴 사람들만 있는 그러한 나라 사람들이 결국에는 어떻게 오냐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시온산에 예물 가지고 온다라는 거, 항복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이 열방에 대한 심판을 읽다 보면 굉장히 이상해요. 그 사람들이 심판 받는데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나온다 이렇게 끝나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자의적인 해석 아니냐, 언제 한번 이런 적 있냐 이렇게 한번 따져보고 싶을 때가 참 많거든요. 이스라엘이 이렇게 떨쳐낸 적 한 번이라도 있냐 물어보면 한 번도 없어요. 이사야 선지자 이후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어요. 현대 이스라엘도 영토가 굉장히 작고 국민이 굉장히 적어요. 핵무기도 갖고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고 우리가 국민 소득이 높아 미국하고 우리가 우방관계야 별의별 얘기 다 떠드는데 그래야 봐야 그거예요. 그냥 인구 1000만 명 중에 불과한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넓이밖에 안 되는 그런 땅일 뿐이에요.
근데 이런 얘기를 너무 자연스럽게 해요.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서에서 열방에 대한 심판을 자연스럽게 얘기한다라는 거. 근데 왜 그러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야. 너희가 이렇게 침략을 받아서 거의 망하게 됐잖아. 근데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키실 거야. 우리가 전쟁에 져서 포로로 잡혀왔는데 하나님 잘 믿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포로에서 해방돼서 고향 땅, 이스라엘 땅 가서 다시 잘 살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소망과 희망을 선포하는 거예요. 과연 가능하겠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의 핵심이 우리가 얼마 전에 봤었던 역대에 나와 있어요. 우리 조상들 참 조그맣게 시작을 했어. 근데 우리가 이렇게 번성했어. 근데 그 번성한 후에 우리가 나라를 세운 후에 하나님은 아니고 맨날 우상 숭배하다 이렇게 망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참 아이러니컬해요. 절대 자기들 세계에서 강대국이 되어본 적이 한 번도 없는 나라, 그 이스라엘 나라. 우리는 솔로몬 왕 때 굉장히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얘기를 하잖아요. 막 수많은 나라에서 막 예물을 싸갖고 오고 막 난리도 아니었어? 막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과연 그랬을까요? 성경에는 제가 많은 수사법 중에 항상 과장법이 많다 그래요. 반복법하고. 솔로몬 왕궁하고 성전 짓고 바로 공주를 위해서 왕궁을 더 짓고 그래야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그 규모가. 예수님 공생 기간 동안에 사람들이 굉장히 자랑스러워했던 헤롯 성전. 그것이 솔로몬 궁보다 더 컸다고 그러거든요. 다 합친 것보다. 그거 짓는데 거의 한 70몇 년 지었나요? 몇십 년간 지었어요. 근데 솔로몬은 왕궁하고 성전 다 짓는데 20년밖에 안 걸렸어요. 그것도 백향목 궁이라고 그래서 석재도 대리석도 많이 안 썼거든요. 근데 헤롯 대왕은 인기를 얻으려고 엄청나게 좋은 재료를 많이 썼어요. 그리고 성전을 더 아름답게 하려고 땅을 메꿔가면서 이렇게 지었거든요. 그래서 사실 보면은 별 볼일 없는 나라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 눈에는 자기들이 가장 부강한 나라로 보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출애굽기에서 보면 호렙산에 갔을 때 하나님이 소유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백성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직접 선택한 백성이고 하나님이 직접 복 주시는 백성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이고 세상에서 가장 부한 거예요. 현실적으로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 믿으면 우리는 항상 은행에서 무한 대출 받는 거랑 똑같아요. 경제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무한으로 공급하셔요. 물질을 공급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셔요. 물론 현실적으로는 잘 안 되죠. 우리 은행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그러면 너 담보 좀 내놔봐. 당장에 담보 못해서 돈도 못 빌리는 사람 수두룩 하겠죠. 하나님 앞에 담보로 내세울 수 있는 건 우리는 뭐냐면 하나님을 잘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이렇게 성심성의껏 신앙생활 잘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하고 있다면 하나님 복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만큼 폭폭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남유다는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왜냐하면 우시아, 아시아라오는 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 때까지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히스기야 왕이 조금 정신 차려서 다시 종교개혁 운동하고 있지만 그 다음에 또 우리 므낫세라는 그 아들내미가 워낙에 또 난리를 치잖아요. 별 볼 일 없는 때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정말 가물에 콩나듣기 이런 때예요.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그러한 때 외쳐야 되는 거, 이게. 이사야 40장 말씀을 갖다가 우리 세례 요한 애들만 맨날 빗대서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 줄 알고 있지만, 그러면 그 당시에 살던 사람한테는 이 말씀이 그냥 아무 관계도 없는 거예요? 아니죠. 관계 있었죠. 자기들한테도 해당되니까 써놓은 것이거든요. 성경의 말씀은 그 당시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주는 거거든요. 이사야 선지자가 그런 거 한 거예요. 아무도 안 믿어요. 근데 그걸 외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모스, 호세야, 이사야, 미가 선지자가 그런 역할들을 하잖아요. 21세기 한국도 마찬가지죠. 점점 믿는 사람들이 줄어가잖아요. 왜 줄어갑니까? 보면은 제대로 믿는 사람이 없으니까. 뭔가 좀 핵심적인 걸 좀 가르쳐주면 좋을 텐데 가면은 맨날 기복신앙이야. 제가 항상 말하기 좋아하는 선앙당에다가 가서 금줄 이렇게 쳐놓은 데다 가다가 돌 하나 이렇게 던져놓고 앉아서 쉬면서 가는 거랑 똑같아요. 복 받기를 바란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먼저 알아야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 먼저 인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줄 때는 항상 그러시잖아요. 너는 무엇이니? 무엇 하라 그러잖아요. 우리의 존재감,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먼저 밝혀주시거든요. 그래서 항상 성경이 좀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내가 누군지 항상 밝혀가는 과정이에요. 내 본질이 무엇인지. 그걸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로 해요. 쉬우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서 나를 밝히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엉터리가 되잖아요. 내가 누군지 모르는데 세상에 와려갖고 뭐 어쩌자는 거야. 오늘도 단순하잖아요. 강대한 나라 두 사이에 끼었어요. 이스라엘은 거쳐가는 중간 지점이에요. 이집트하고 아시리아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두 나라를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 있다 얘기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대단해요. 이런 얘기 누가 할 수 있겠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이지. 우리에게도 그런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우리 사단마귀가 여기 있는 것처럼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과 같은 존재잖아요. 우리 영적 전쟁한다고 사단마귀 맨날 불러들이고 그 얘기 하는데 반대로 얼마나 어려운 게 많아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시다. 나는 그 사람들이 계속 잘 되는 것 같고 나만 계속 어려워지는 것 같은데 아니다라는 거. 바다도 건널 수 있고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는 것이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